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선택의 이유. 뭐 부제로 말하자면 좀 쉽게 이해한다면 사랑의 이유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랑한다. 왜 사랑하나요? 사랑에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예쁜 짓 하는 애들, 정말 이쁘다 하는 애들 보면 이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미운 짓 하는 애들은 어쩜 그렇게 뒷꼭지도 미운지 모르겠어요. 어쩜 그 뒷꼭지도 이렇게 쌍으로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다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미워, 이런 말을 간혹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지나가면 미운가? 뭔가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난 저 사람 쓰는 스킨 냄새도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나는 그냥 그 사람 말하는 말본새 하나 싫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양조씨 양절공파 24대 손입니다. 예.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오늘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아까 이거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이 정도까지는 족보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뭐 하셨다?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어느 족보에 누구는 몇 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한 20년 후에 아들을 가졌다 뭐 간구했더니, 이런 게 족보 맞느냐 이거예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누구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하지 못하여서 이삭이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족보 말씀이 시작되는 건 알겠는데 족보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족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은 누구, 그리고 첫째는 누구를 낳고 둘째는 누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족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족보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족이 쓰는 족보의 형태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쓰는 족보의 형태가 다른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의 족보도 이렇게 쓰여 있나 좀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보자면, 자,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어렵네.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등등등 이렇게 사람 그 아들과 그 아들 형제들과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이삭의 족보와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 족보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족보 같아요. 누구의 족보예요? 이스마엘의 족보. 그래요. 자, 그럼 한 사람의 족보 더 찾아볼게요. 에서의 족보. 자, 에서의 족보는요, 창세기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얄람과 그리고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자, 어떻습니까? 족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족보 같아요. 자, 누가 누구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또 그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아주었고, 자, 마찬가지로 족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족보는 왜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 왜 이삭의 족보는 리브가랑 결혼을 했는데 임신하지 못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셔서 아이를 주셨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삭 말고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자, 이삭을 이은 야곱의 족보 한번 찾아볼게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족보는 에서의 족보 다음 장에 있습니다.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족보예요. 어땠어요? 어떻습니까? 또 이삭의 족보처럼 이상하죠? 족보 같아요? 족보 같지 않아요? 족보 같지 않아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족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무슨 얘기가 돼요? 요셉이 17세에 소년이었을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족보가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족보처럼 생긴 족보도 있고 족보라고 하면서 족보처럼 쓰지 않은 족보가 있을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족보 중에서 이상한 족보는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예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족보는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예요. 자,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족보처럼 생겼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 족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과 야곱의 족보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시작해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시작하면서 족보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되냐면 끊겨져요.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끊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삶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의 모습이 드러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족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족보예요. 족보가 끝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더 이상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사람과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는 족보다. 사람으로 이어져가는 족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삭, 야곱의 족보는 사람의 관계는 사람으로서는 끊겨져 있다. 그리고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족보, 하나님이 택한 족보는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진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끊겨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하나님으로 이어진 족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족보,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족보예요. 사람으로 이어진 족보는 끝내 사람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족보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족보는 사람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보는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끊으시고, 사람으로 이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끊으시고 사람의 삶 속에, 택하신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짐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잊고 계시는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믿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빡빡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런데 그 힘들고 빡빡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가고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족보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결혼했다 그래요. 이삭이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냐면 20년 동안.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나니까 이삭의 나이가 60세. 그러니까 20년, 거의 19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자녀, 그렇죠. 자녀를 안 가지려고 뭐 어떤 방법을 취한다, 이런 게 아니죠. 예. 자녀를 갖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지 못해요. 거의 20년 가까이 임신하지 못하는 걸 보고 이삭이 그제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리브가가 임신했고, 하나님은 직접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리브가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복중에서 애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이때는 애들인지도 몰랐겠죠. 그냥 임신했다고 배가 불러왔는데 배에서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배에서 복중에서 막 서로 싸움이 나서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고민됐겠죠. 그러다가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해요. 자, 여기에서 그가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르되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쌍둥이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면서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내 복중에 두 국민이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죠. 야곱을 택했다라고 알려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뱃속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그래,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었다. 그리고 두 민족은 서로 나누어질 것이다. 뱃속부터.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작은 자가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리브가는 알고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고요? 리브가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그렇죠. 작은 아들 그리고 야곱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선택받은 것이 야곱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택했다 그래요? 야곱을 택했다 그래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작은 자를 택했다. 내가 야곱을 택했다라는. 태중에서 애들이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겠어요? 그 엄마 뱃속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택하셨대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 둘째, 셋째 이렇게 있으면 그 가정은 누가 지켜나간다, 누가 이끌어간다 라고 얘기해요. 맏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 우리는 혈통으로 볼 때는 장자가 부모의 위를 계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장자, 마지가 선택되어져야 되고 그 가세를 이끌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차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28절. 자, 크게 좀 읽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입이 자꾸 마르네요. 자, 28절 이삭은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에서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한다고요? 그렇죠.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대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대요? 안 나왔어. 그렇죠.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는, 여러분 그 뒤에 앞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하면서 엄마의 일을 도와주고 뭐 요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의 응답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의 선택은 어디에 있다? 작은 자에게 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왜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자, 어쨌든 사람은요, 사랑할 때 그 사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워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작은 자를 택했는지, 왜 하나님이 에서를 물리치고 야곱을 사랑했는지, 선택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에서에게 있는가, 야곱에게 있는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금 바벨론에게 다 잡혀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피폐한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에 져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라고요.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고요. 우리 상황이 이렇게 망했다고요. 성전은 무너졌다고요. 성전을 다시 짓고는 있는데 돈이 없어요. 황폐하게 됐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왜 사랑했는지는 없지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셨대요? 장자 에서를 물리치면서까지 찾아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장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더 큰 기업을 물러야 되는 거예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 에서를 물리치기까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했는지는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나와 있습니다. 단지 미워한 방법 또한 황폐하게 하고 광야의 이리떼들에게 내준 것처럼 미워한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게 미워한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워한 게 아니라 집에서 내쫓고 이런 게 아니고 살피지 않으셨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처럼 그 어두운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죄 가운데로 가요. 인간은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죄 가운데로 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어두움 속이며 죄 가운데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 또한 로마서 9장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의 말씀과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이 함께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복중에서 태중에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어떠한 행위로도 영향받지 않고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11절 로마서 9장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뭐라고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요. 어떠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과 부르심, 쉽게 말해서 구원의 주권이 바로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세요. 끝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고요. 왜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으니까요. 맨날 우리는 뭘 봐요? 내 행위를 본다고요. 집에 가서 금방 토라지고 싸우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하고 욕하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양심이 있다고 아유 내가 이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는 사실. 행위로 나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대요? 그렇죠. 우리를 택하심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택하심이라는 그 예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창세전에 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1943년에 내가 너를 택할 거야. 너는 1970년도에 너를 낳아서 내가 너를 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선택하실 수 있을까? 지구의 나이를 60억 년 또는 6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60억 년, 6천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이미 아셔가지고 2001년 5월 6일 2001년 9월 28일에 아들을 낳으리라 조성윤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성윤은 제 아들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너는 버리고 너는 택하고 이런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의 창세전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택하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셨다. 원인이 나한테 있다 없다?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라고 말 듣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이 흠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요, 꼭 왜 사랑하는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선택하는데도 꼭 선택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였나요? 우리 그 월드컵 대표팀이 누구랑? 스리랑카랑, 그렇죠. 스리랑카랑 축구를 했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냐면 8대 0으로 이겼어요. 와, 정말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표팀을 소집할 때 벤투호 감독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줄을 쫙 세워놓고 1번부터 11번 너 대표팀 이렇게 택하나요? 선택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손흥민 또 김신우 너 머리 잘 쓰니까 머리로 축구해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선택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 선택했어요? 아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행함 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그렇게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됨의 권세를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의 족보는 단지 인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끝내 인간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있는 그 족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어지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라고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행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